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선물을 받아보셨죠? 예.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도 선물을 받았는데요. 네, 선물을 받으면 참 마음이 즐거워지죠.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 제 인생의 값진 선물, 그것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최고한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최고의 선물일까요? 가장 값진 선물. 왜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무엇보다도 값진 선물, 중요한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선물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선물을 제가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선물은 귀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읽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읽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게 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내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선물을 주셨을까?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선물을 주셨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째서 내게 가장 값진 선물인가? 우리 그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을 바꿔서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 값이 주신 선물은 그건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말미암아요? 행위로 말미암다고요?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이 말은 4절 5절 말씀을 바꿔서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4절 5절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행위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왜 선물로 줬어요? 오늘 4절을 보니까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긍휼로 나타납니다. 긍휼로 표현되어져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을 구원해낸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뭔가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디까지냐면 내가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그 정도 생각해요.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한 겁니까? 아니에요. 남한테 내가 피해를 안 줬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 선을 행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면은요, 착한 사람입니까? 선행을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나와 내 가족이 전부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응?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 내놓을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를 정당화하면서 살았어요. 합리화하고 객관하면서 정당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뻔뻔하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따가 살펴보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말씀에 그런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그랬거든요. 함께 일으키사. 누구랑 함께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라고는 얘기, 그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되어졌다는 거죠. 함께 살리셨다. 응?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죽은 일이 있냐고요. 죽어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적 있어요? 바울도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못 박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는 누가 달렸었죠? 두 강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일까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짓말하는 걸까요?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깊은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안 박혔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무슨 말인지.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 그럼 내가 언제? 이거는 2000년 전의 사건인데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 무슨 소리야? 뭐가 못 박혔다고요? 정욕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바로 바울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접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옛사람이 못 박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요? 어떻게 영접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우리는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잖아요. 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옛사람, 바로 타고난 성품,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을 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 문법상으로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가 과거, 미래 시제가 없어요. 현재 시제만 있어요. 성령은 2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현재 내 사건으로 이끌어와요. 그리고 현재의 나를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끌어 가셔요. 성령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 사건을 지금의 현재의 내 사건으로 이끌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만 가지고 따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지금 현재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속에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말씀을 깨닫고 그 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예수를 팔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이익 앞에 예수님을 팔아버려 신앙을 팔아먹는다. 이익 앞에 예수님을 부인해. 여러분 속에 베드로가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성경은 바로 현재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이게 몇천 년 전의 사건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 사건이고, 하나님은 아담 하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길 바랍니다. 나 예수 믿어,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의 것이 있고 위의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타고난 성품, 육신의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성품, 어머니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어요, 과거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얘기하잖아요. 예? 참 하는 짓이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엄마들이 자식들 말 안 듣고 그냥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누구만 닮았다고 그래요? 그렇지, 아버지라고도 안 해. 지 애비만 닮아가지고. 예. 우리 할머니 그 전에 이렇게 저기 야단치고 욕하다 보면은 이 어느 씨알머리를 닮아가지고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씨는 못 속인다면서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아직 몸뚱아리를 가졌지요. 예.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 몸이?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래서 자꾸 누구 닮은 모습이 보여요? 육신의 아버지 닮은 모습이 보여. 예.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회복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을 점점 많이 볼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이 두 가지 육신과 또 하나님의 영, 이것이 이 관계 속에서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죠. 그 갈등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옳다 그러면 그게 선이야. 저건 나쁜 거야 그러면 그건 악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구분해 줘요. 우리가 이 사이에 놓였어요. 이걸 보고 뭐냐면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의지. 그래서 구원이란 자유의지 회복입니다. 그전에는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뭐하며 살았어요?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단 말이에요. 풍속을 따랐어요. 뭡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속 뭐가 있어요? 사주팔자, 날짜, 방향, 묘자리 이런 거. 이거 보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어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을 믿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벌벌 떨면서 죽는 게 무서워서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해방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 우리가 우리에게 값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영생이냐, 구원이냐, 이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 3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그래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자꾸 땅의 것, 땅만 보고 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위를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땅만 보고 다니는 건 왜 그래요? 혹시 거기 돈 떨어졌나? 5만 원권 어디 떨어진 거 없나? 그러고 살지 말고요. 위를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함께 뭐 했다요?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뭡니까? 부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림할 때는 그냥 뭐가 부활을 해요? 여러분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 예수님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구원받다는 것은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걸 믿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영이 살았어. 그럼 영이 어떻게 합니까?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육은 뭘로 살아요? 땅에서 난 걸 먹고 살아요. 땅에서 난 것, 이 세상의 물질,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몸은. 그래서 이걸 따라가면 영은 죽어요. 영이 쇠약해져요. 그래서 영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보너스를 뭐한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온다. 예. 여러분 설렁탕집 가면은 뭐가 맛있어야 돼요?
깍두기가 맛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깍두기가 맛있다고 해서 깍두기 시키면은 설렁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설렁탕을 시키면 깍두기 나와요, 안 나와요? 자동으로 나와요. 다 먹으면. 좀 더 갖다 대면 더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근데 깍두기 가져란 말은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해야 돼요. 왜? 여기 깍두기 주세요 그러면 누가 쳐다봐요? 옆에 설렁탕 먹던 깍두기가 쳐다봐요. 자기 불렀다고. 어떤 사람이 설렁탕집 가서 설렁탕 먹는데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 여기 아주머니 여기 깍두기 추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깍두기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는 깍두기가 먹다가 뭡니까요? 숟가락 들고 딱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서늘했대요. 우리는 본질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예? 이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란 말이에요.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것은 뭘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등등. 골로새서 3장 12절.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관용과 너그러움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로구나.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부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속에 자꾸 흘러들길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분쟁과 탐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비방과 악의와 노여움과 분냄과 입의 모든 부끄러운 말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다고요. 이걸 흘려보내. 이게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뭐를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자꾸 우리는요 죄악된 것, 악한 것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이걸 쌓아. 이게 나와. 은혜의 강물이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너그러움과 용서와 이런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 속에 흘러도 충만하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넘쳐야 되거든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인 거예요. 충만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영생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왜 주셨을까? 잘한 게 있어서 줬다? 아니에요. 우리는 잘한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 이유가 뭘까?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좀 더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좀 더 살아보겠다고 그냥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죠? 먹는 것도 조심해서 그냥 조심 조금 더 살아보겠다. 그래봐야 얼마나 살아요? 모세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100세 시대래. 100세들이. 그럼 100살 먹으면 어떡할까요? 그까지만 딱 살까요? 우리 어머니가 올해 88세입니다. 아이고 그냥 오래 살면 뭐냐 죽어야지. 아이고 그냥 아프지 않고 이러다가 편하게 죽어야 할 텐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근데
진심일까 아닐까? 임플란트를 하는데 그냥 틀니로 허가 임플란트가 아유 틀니는 보기 싫어가지고 임플란트로 해야 되겠대. 임플란트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잖아요. 죽어야지. 죽으면서 임플란트. 아이고 여기 아프다. 올려시기만 하면 병원 가야 돼. 한의원에 가 있어요. 한의원 가야 돼. 올려셨다면 한의원 모시고 가. 근데 별 차도가 없어. 어머니죠. 강화에 맹인이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갑시다. 절대 마다고 안 해. 그래서 지난주도 모시고 갔다 오고 어저께도 모시고 갔다 왔어요. 어저께도.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간절해요. 이규 권사님도 이가 그냥 지금 틀리하셨잖아요, 그죠? 임플란트 하시려고 그런다고. 왜? 100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100세까지 사시려면.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권사님? 네. 우리는 지금요 실수하면 잘못하면은요 150세까지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 봐야 100살까지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까지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요 어떤 선물이냐? 예수님께서 속에서 나는 이제는 죽어도 살겠고,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어도 산대.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는 민자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야, 땡 잡은 거야. 옆 사람에게 당신은 땡 잡았습니다. 믿는 표정들이 아닌 것 같아. 닥쳐보면 알 거예요. 이제 세상에 이 선물이 이렇게 귀한 선물이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9절에 답을 하고 있어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려고 착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천국 가려고 선행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뭔 소린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대답을 못하고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천국 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자격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으로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주신 거. 그 은혜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세게도 그냥 애지중지 길러요 안 길러요? 길러였어요 안 길렀어요? 지금도 새끼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먹어. 근데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그 사랑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 그 반응할 줄 아는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효자라 그러는 거예요. 효녀라 그러는 거예요. 효녀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바라는 게 뭘까? 내가 너한테 돈을 가져오라 그러냐, 무슨 큰 뭘 해달라고 그러느냐.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다. 아닙니까? 제발 믿음 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이에요. 시작.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뭐냐면 이 은혜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왜 나타내려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셔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큰아들이 동생이 나가서 호랑방태에서 다 날려버린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지금 큰아들이 좀 그 동생 좀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에이 그놈의 새끼 그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린 거 저거 뒤지지도 않아. 예? 저게 또 집으로 돌아왔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잔치 벌이니까 어떡합니까요? 예? 성질이 났어. 집에 안 들어간대. 예? 아버지가 들어오니 안 들어간대. 예? 저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린 놈.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요. 나는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아버지 속 한 번 안 쓰이고 내가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으란 말도 안 하면서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요? 나 안 들어가. 아버지 마음을 몰라. 큰아들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작은 아들처럼 우려요.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얻었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마음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 반응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도요, 행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조건을 그렇게 내걸었다면은 믿음 생활 못해요.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613가지 율법.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거라 그랬어요. 613가지 중에 12가지는 지켰는데 하나는 못 지켜요. 그럼 다 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못 맞으면 99점 안 된대.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그럼 왜 그러면 그 법을 씌우셨을까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 복음을 말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총동원하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내고 다시금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려고 했던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계획하셨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켰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잖아요. 7절에도 뭐랬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요, 형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은 그냥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봉사하고 섬기고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은 너희 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줄로 믿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궁유를 입은 대로 우리도 궁유를 베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그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주님의 관심은 지금도 저 집 나간 자식들이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큰아들처럼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동생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서 데려오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아시죠?